자, 우리가 이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의 주제는 언약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만큼 언약이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언약이라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주어진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폐기가 되고 새 언약이 주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성경이 보면은 8절부터 12절까지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7절과 끝에 13절이 부언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게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13절을 보면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낡고 사라져가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 이거를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가 다 언약의 틀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 좀 주목을 해봐요. 그게 뭐냐, 이것을 주목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언약 신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먼저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가 보통 언약 그러면 약속이란 프로미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계약이다, 카바난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아이가 말이죠. 아빠가 아이에게 약속을 해요. 너 이번 돌아오는 생일에는 아빠가 꼭 자전거 사줄게. 이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약은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어느 한쪽이 아니라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요, 이 계약이라는 것이 점차로 일상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회사에 취직할 때 그냥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를 고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고용 조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가서 일을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아주 일방적으로 갑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피차 간의 고용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가 먼저 고용 조건이 담긴 고용 계약서 그것을 쫙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서명을 하고 또 회사 측에도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고용 계약이 이제 성립이 돼. 그래야지만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고 회사도 이 사람을 이제 자기네 회사에서 고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도 또 전세를 들어가거나 낼 때도 여러분 다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을 먼저 걸고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한 다음에 어느 한쪽에서 그걸 파기하는 수가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위약금을 부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건 거를 다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만약에 집주인이 마음이 달라져 버리면은 계약금을 돌려주면서 그것에 배가 되는 돈을 또 더불어서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큰 돈은 아니더라도 여행 예약을 한 다음에 임박해가지고 그걸 취소하게 되면은 이제 위약금을 이제 물게 되지 않습니까? 자, 서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익숙해 있던 이 계약 문화에 이제 우리도 점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점점 이제 모든 분야의 선진화가 돼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다양한 계약의 역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과 계약하시는 분이에요.
아담과도 계약을 하셨어요. 또 노아와도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면서 그와 계약을 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사람과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맺은 계약이냐? 그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라 이거죠. 이게 9절 상반절이 그걸 설명하는데,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은데, 그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신의 광야에 와서 거기서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이게 출애굽기 6장 7절 상반절에 그 계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모세 오경에도 반복이 되는데,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에레미야서를 인용하는데,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다시 말하면 새 계약의 핵심도 바로 그겁니다. 여기 10절에 설명하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신약에서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나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첫 번째 계약이 파기가 돼버렸어요. 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이 계약에 불성실한 거예요. 그것이 시편 78편 37절에도 소개되는데,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성실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계약 위반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약에 성실하신데 이스라엘이 성실하지 않아. 그래서 그만 그 계약이 파기가 되고 말았어요. 자, 어떻게 이스라엘이 계약을 위반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인데, 그 율법을 잘 준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계약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을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계약의 표로 이스라엘이 한 의식이 뭐냐면, 태어난 남자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 할례를 행한 의식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 계약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습니까?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이미 그들이 죄로 오염돼가지고 그들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한 그 법은 옳은 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한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킬 힘이 없어요. 공부 못한 애에게 공부해라.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 공부하면 미래 이렇게 길이 열린다. 좋죠.
그런데 공부할 능력이 없어. 공부할 능력이 없는 애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자, 이것처럼 율법은 좋은 법이지만 그것을 지킬 힘이 우리 육체에 없다 보니까 효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무기력해.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직접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아들의 육체에 다 전가했어요. 그 아들의 육체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다 없애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세우십니다. 그 계약의 조건이 되는 세 가지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의 법을 돌판에 새겨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해 주신다. 자,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그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역시 바로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는 그들이 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너 좀 하나님 좀 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스스로 그것을 학습해 갈 능력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들 속에 임한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임한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참된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의 기름 부음, 성령이 이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완전한 속죄예요. 자, 구약에서는 한번 제사를 드려도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반복해야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값을 예수님 이미 다 치르셨어요. 영원히 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우리와 계약을 맺게 됐는데 그 계약을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준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 계약은 구약과 신약 망라하고 그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뭐였냐면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행위.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의롭게 살아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먼저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 이거죠. 은혜. 새 언약은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의 조건이 무엇인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믿음. 이 은혜의 사건을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의 공동체였다면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맺어진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의 전제 조건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한번 삼으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한 우리는 그가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 박해가 매우 심한, 그래서 배도자들이,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박해가 오게 되면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험이 오거나 또는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면 믿음을 떠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그분의 언약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계약신앙입니다. 이 계약신앙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에레미야 31장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빠진 것이 있어요. 이게 31절부터 34절을 인용하는데 32절에 이 내용이 인용할 때 빠졌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마치 결혼 서약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생각해. 그런데 결혼하는 데는 서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서약을 배반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세운 공동체가 뭐냐면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공동체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결혼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식이 지금도 이제 계속 있지만 이런 결혼식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혼식의 형식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어떤 결혼식이든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서약을 꼭 합니다. 서약. 여러분 결혼하면서 다 서약하셨을 거야. 가정이라는 것, 이 가정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충실하겠다고 하는 남편과 아내의 계약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계약이 깨지면은 이혼하는 거죠. 우리 죽을 때까지 결혼식에서 한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주권을 가진 국민이 권력자를 선출해가지고 이제 그에게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하는 통치권을 위임을 합니다. 그것은 국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간의 암묵적인 계약에 근거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계약신앙에 근거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 지체 각 사람이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이 공동체와 계약관계에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이른 시대에 이스라엘에 이 쿰란파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성지 순례 이렇게 여행을 가면은 사해 근처에 그 쿰란 공동체가 있었던 그들의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해 근처의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했는데 이 쿰란 공동체에 아무나 회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회원이 되려면은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먼저 일정 기간 동안 공동체 생활하는데 그 공동체 생활이 참 어려운 생활이었어요. 그들이 아주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이런 일정한 공동체 생활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자격이 인정이 될 때 그들이 입교를 하게 돼요. 입교 의식을 갖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다마스커스 땅으로 들어가는 새 계약이다. 이 다마스커스 땅이라는 것은 쿰란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제 다마스커스 땅으로 들어가는 새 계약이다 표현했어요. 자, 입교를 하면서 그들은 제일 먼저 자기 사유재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규율을 철저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그러면서 받는 의식이 바로 세례였어요. 세례. 구약에는 세례라는 의식이 없는데 우리가 이 중간기에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나 또는 SNF에서 이뤘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또 기독교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은 이 쿰란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요, 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누군가 교회 지체가 된다는 게 단순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런데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세상에 무슨 클럽에 가입하거나 취미 단체에 들어가면 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정체성이 훼손이 돼요. 그리고 공동체성이 약화돼요. 심지어는 아주 이단이 손쉽게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제가 이제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옛날에도 말했지만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한 8년 7개월 정도 목회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뒷부분으로 가니까 논문에 좀 더 집중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양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너무 교인들에게 미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은 이제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독일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있게 될지 모르지만 한 주일에도 우리는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몸을 담게 될 독일 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와 좀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게 됐는데 마침 OM 단체, 선교단체 출신의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아주 복음적인 교단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매주일 우리가 가서 보니까 한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한 3번 정도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스럽고 참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 회원이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로에게 우리가 등록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장로가 이제 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당신들이 언제나 등록할까 우리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등록을 하십니까? 이렇게 의아하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한국 교회는 방문한 첫 주일에 교회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등록을 그렇게 쉽게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집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이제 우리에게 신방을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들이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한 3주, 이게 동양 사람이 갑자기 독일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하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묻냐면, 우리들의 신앙 간증을 듣고 싶고, 신앙 고백을 듣고 싶대요. 나한테 간증하라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겠는지 간증하라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가서 얘기했거든요. 잠깐 소개할 때. 내가 요 바로 옆에 도르트문트라고 하는 도시의 한인교회에서 9년 가까이 목회를 했다.
그 교회는 이 교회보다 2배로 큰 교회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제가 목사라는 거 아는데도 신앙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 모두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누구라고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꼭 새신자처럼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의 신앙 간증을 듣더니 자기들의 신앙하고 똑같다고 아주 기뻐했어요. 근데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방을 열더니 거기서 서류를 꺼내. 그 서류에 뭐가 빽빽히 적혀 있는데 보니까 이제 교회에 등록하면 회원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는 회원이 되면은 공동의회에 참여해가지고 교회 살림에 관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다. 이런 권리가 있고 아울러 회원이 되면은 크건 작건 교회 봉사를 해야 되고 재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한테 묻고 우리 애한테 묻고 하나하나 다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인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자리에서 장로가 이런 양해를 구해요. 이런 절차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신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지나간 9년 동안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한인교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등록을 하게 됐는데 한 번도 저는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 되니까 저희들은 이제 열렬하게 환영하는 환영식을 예배 시간에 갔습니다. 앞으로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꽃도 주고 다 박수로 환영하고 찬송가도 불러주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해 연말에 이제 공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회에 이제 회원들은 참여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도 회원이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밖에다가 이제 식탁을 차려놨는데 그 식탁에 접시가 딱 25개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인데 왜 여기 25개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에 예배 드린 사람 한 50명 정도 되는데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회원은 25명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우리 가족 3사람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활동하면서 누가 등록을 한 교인인지 아닌지를 전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교회 활동하고 참여하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하려고 하는 결심이 선 사람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 참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꼭 같지는 않지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서양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나 또는 유럽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대체로 이런 마인드와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약 신앙이 원인이기도 했지만 계약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일상화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교인 숫자 불리기보다는 교회 본질과 정체성을 좀 돌아봐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 정말 교회의 소중한 지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에 공감하고 함께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교회 손님이 아니라 이젠 교회 주체가 돼서 권리와 의무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의식 위에 서 있을 때 진정한 교인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물론 미국에도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있고 10,000명이 넘는 그야말로 메머드 처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 교인 수는 150명입니다.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붙은 별명이 뭐냐면 거대한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세이비어 교회가. 이 교회는 150명에 불과하지만 그 150명 모두가 예외 없이 신실한 사역자들이에요.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그 사역의 리더와 같아.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본받아가지고 워싱턴의 뉴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이 교인이 되기 위해서 5가지 기본 의무, 이거를 명시하고 있어요.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만 그 교회에 이제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뉴 커뮤니티 교회의 신앙 선언에 명시된 교회의 신조를 받아들일 것. 신앙이 같아야 된다. 둘째, 뉴 커뮤니티 교회가 표방하는 소명과 비전을 지지할 것. 뉴 커뮤니티 교회가 하려고 하는 그 방향, 거기에 같이 공감해야 된다. 셋째, 하나님과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할 것.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배우고 훈련받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다른 회원들과 나누면서 뉴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섬기는 데 사용할 것. 뭡니까? 봉사입니다. 봉사.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봉사를 꼭 해야 한다. 마지막 5번째는 물질적으로 헌신할 것. 헌금해야 된다. 교회에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5가지.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거 필요하다. 정말 그래야 된다 하는 공감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약을 맺으실 뿐 아니라 그 계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아들까지도 희생을 하셨어요. 이 은혜의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그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실한 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느 공동체에서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갑시다.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이 결혼식에서 한 서약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또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갑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느 곳에서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충성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